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성령의 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난다고 그랬죠? 어디? 성경 안 봤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은 명절 끝날 첫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어디에서 무슨 강이 흘러요? 자, 여기서 이 배라고 하는 것, 이 배라고 하는 건 우리로 말하면 이 배예요, 배. 이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장기를 담고 있는 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뱃속에서 스트레스의 강이 흐르면 그게 뭐냐면 대장염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뱃속에서부터 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아도 소화가 잘 되는가 보지?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 대장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까지 그러냐면 우리 내장 속에는 두뇌가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놀라운 거는요, 한방을 하는 사람들이 침을 놓을 때 대침을 놓잖아요. 배꼽에다가 대침을 놓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대침을 꽂으면 창자가 꽂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창자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침을 꽂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침을 꽂잖아요. 그러면 창자가 비켜준대, 이렇게요. 거기 오는 걸 알고 창자가 이렇게 비켜준답니다. 길을 내준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창자 속에는 두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가요, 소화기의 신경단위가 이 뱃속이 안정이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모두 편안하냐면 내 속도 편안해요. 사람이 소화가 잘 되면 뭐라 속 편안하다 그러잖아요. 아, 여기에 속이 좀 더부룩하다. 아, 요즘엔 속이 좀 뭔지 모르게 걸려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아우, 요즘엔 속이 너무 편안해. 나만 그런 말 쓰는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뱃속에서부터 넘쳐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내게 임하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편안함,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뭐가 된다 그러냐면 증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령이 내 뱃속에서부터, 뱃속으로 성령이 오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나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따라합시다.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인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권능이 나타나.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 여기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한다. 그런데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는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뱃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다시 좀 띄어놔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혀도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매 맞지 않아도 예수님 사랑을 안 해요. 감옥에 갇히지 않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내 뱃속에서 성령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뱃속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바깥으로 넘쳐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랑이 내게 넘쳐나면 지금도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니까 그 속에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합시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아무 필요 없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뱃속에서 흘러 넘쳐나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되고요, 보지 못한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믿으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쁘죠. 이렇게 심야 기도 오는 게 기쁘죠. 그렇죠? 아유, 밖에 나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근데 은혜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더우니까 오늘 설교를 조금 일찍 끝내서 10시 20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집에 가도 여러분 덥잖아. 차라리 여기가 시원한 건 아니야? 괜히 말했어.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물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상당히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흘러가면 그렇게 거칠고 난폭하고 막 입에서 욕잘하고 하던 사람들이 욕을 안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욕을 했다가도 아우 내 이래서는 안 돼 또 회개합니다. 옛날에는 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욕이 나옵니까? 나오긴 하지. 참는 거지. 그렇잖아요. 뭘 또 아니라고 그래. 욕이 이렇게 나오다가 아유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참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계속 몇 번이고 이게 계속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겸손해지니까 정말 욕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성령이 받기 전에는 욕을 잘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 잘하는 사람은 사명을 띄고 잘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해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집회를 갔어요. 제주도에 집회 갔는데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은퇴하시고 거기 와서 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원로 목사냐면 여기 그 전에 우리 교회 있던 장유성 목사님이 부목사로 간 한사랑교회라고 목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네 분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좀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그 전부터도 그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세 달 맞이 예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월상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월상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이 항상 기도 제목하고 해서 월상 예배를 드리면 그게 목사님이 선교할 수 있는 선교비로 따로 드려요. 거기는 우리는 다 재정부로 들어가지만 나도 그렇게 줬으면 좋겠더구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근데 거기는 워낙 부유한 동네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서 그 어려운 교회, 오곡교회 같은 교회를 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참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감독이 됩니다. 많은 일을 도와주는데. 근데 은퇴하고 나서 제주도의 섬에서 고생하면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그분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그 원로 목사님의 제 얘기였냐면 저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양복을 해줬습니다. 양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목사님의 칭찬이 많은 거예요. 이 양복도 그 목사님이 해준 겁니다. 막 그러면서 자랑을 억수로 상당히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옆에 같이 이제 강사로 갔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창원에 있는 분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원로 아무개 같은 감독인데 그 목사님은 강단에 세우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 왜 그렇게 못 세우냐 했더니 그 뭐 노욕이 생겨서 그런지 섭섭한 마음이 있나 봐요. 강단에만 세우면 그렇게 욕을 한대. 근데 욕도 그냥 웃고 넘어갈 욕이 아니라 배를 확 갈라서 뱅창냐를 팍팍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소름 돋는 얘기만 한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설교를 안 시키고 이제 어른이시니까 축도를 시킨대요. 축도를 시켜놓으니까 또 그분이 올라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또 욕을 한대요.
그건 뭐냐면 그분이 처음부터 욕하진 않았을 거예요. 뱃속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던 게 멈추면요 사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옛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똑같은 감리교의 감독으로서 생활하다가 은퇴하셨는데 한 분은 너무너무 그렇게 베풀면서 목회를 마무리 여생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장 목사, 저분들이 왜 날 좋아하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주니까 좋아하죠. 원로 목사가 와서 얻어먹으려고 하면 아무도 가까이 안 해. 주머니를 열어야 돼. 주머니 열어놓고 자꾸 베풀면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주머니를 여세요? 그랬더니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월상 예배를 드리면 원로 목사님 다 할 수 있도록 선교 활동하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목사님과 함께 하신 분들을 갖고 뭘 하냐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신대요. 설교하는데 그 향수에 젖은 그 옛날에 그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가지고 천국 성가대를 만들어 놨대, 자기가. 왜냐하면 같이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천국 성가대를 만들어 놨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은 천국 성가대가 다 쓴대요. 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날. 그 천국 성가대가 다 서는데 그렇게 목사님을 그리워한대, 은퇴하셨는데도.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100명을 다 모시고 간대. 그래서 나도 아이디어를 얻었어. 그렇구나, 내가 은퇴하고 나면 천국 성가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셔도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뭐 은퇴하고 나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마른 땅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강이 뱃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오면 권능으로 증인된 삶,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 또 마음의 부드러운 겸손, 이런 것들이 내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뱃속에서 흘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생명이 넘쳐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강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의 나라예요. 근데 거기 강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예요. 자, 여기 보면 사막에서 강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막에서 강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강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거는 다 농지도 살게 되지만 거기에는 물고기도 살아요. 그런데 사막에 뭐가 있냐면 강인데 와디가 있어요. 와디가 뭐죠? 몰라요? 와디 몰라? 와디는 사막에서 비가 오면 비가 확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강 같은 계곡이 있어요. 물이 막 흘러내려가요. 근데 비가 딱 멎으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강 모양으로 생겼는데 물이 없어. 강은 항상 물이 있지요. 한강에 물이 없어요? 항상 강은 물이 있잖아요. 근데 와디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가는 거고 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와디라고 그래. 좀 알아두어. 다시 물어볼게요. 와디가 뭐라고요? 비가 와야만 물이 흐르는 강같이 이렇게 계곡이죠. 근데 비가 안 오면 뭐예요? 마른 땅, 계곡같이 돼 있는데 마른 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에 의해서 항상 뭐가 되냐면 성령의 강이 흘러야지. 이게 그냥 이렇게 수련회 때는 좀 충만한 것 같다가 철학기도 할 때는 좀 있는 것 같다가 딱 철학기도 끝나면 와디.
여기서부터 하나 성령의 강이 없고 건조하고 마른 땅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전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흘러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죠.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다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들이 살고 열매가 있고 거기에 강이 흘러가고 물고기들이 살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강이라는 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다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흙덩어리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성령을 충만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못 받으면 뭐예요? 와디가 아니고 흙덩이요. 흙으로 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다 하나님의 루하라고 하는 생기, 성령의 바람을 넣지 않으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흙덩이지, 흙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고 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가면서부터 생명력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사슴이 시냇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던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젊은 사람이 들고 뛰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기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기력이 없으면 앉아서 그냥 보고 받아 기도라도 하고, 젊은 사람 같이 들고 뛰지 말고. 젊은 사람 뛴다고 같이 뛰면요 안 돼. 뼈가 부서져.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도 보니까 천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로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무슨 강이 흐르고 있어요? 무슨 강이? 1절 한번 다시 봐봐. 1절. 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무슨 강이 흐르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뭐가 있어? 그거 보세요. 천국에도 생명의 강이 흘러가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약재료가 되고. 할렐루야.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으면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야. 거기에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강이 흐르면 열매가 여기서 막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크게 돌지 말고 눈 떠. 첫째, 사랑. 그 다음에 희락, 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뱃속에서부터 이게 바깥으로 나는데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법의 열매가 막 나타나는데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그런 열매가 바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병도 치료되고 육의 것도 치료되는 거예요. 왜? 약재료가 되니까. 성경 말씀 오늘 계시록 2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예요?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치료가 되는 거야.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은 소멸하면 돼, 안 돼요? 성령은 항상 흘러야 돼. 모양만 있으면 그거 뭐라고? 와디. 그리고 사람이 성령이 없으면 무슨 덩이라고? 흙덩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요, 흙덩이요? 저는 믿겠어요. 이번에 다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에도 보니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우리가 수련회를 못 가는 거 왜 못 가는지 아시죠? 아직 십자가에 못 박은 욕심 때문에 그래. 그렇죠? 대답을 안 하네.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냐면 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데, 이건 뭐냐면 생명의 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는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삶의 환경이 사는 것이고 모든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강이요, 강. 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강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남이 오니까 흉내내서 막 외형적인 것만 하는데 뱃속에 성령의 강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을 때만 있는 거가 소나기 같이 왔다가 탁 없어지는 거는 와디란 말이에요. 모양만 있는 것이지 성령의 강이 계속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그 전에 보면 성령을 제대로 받고 오면 1년 가더구만. 1년. 그러면 또 수련회 때 가서 또 받고 오니까 계속 가더구만. 와디가 아니라 강이요. 강물이 흘러갑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그 곡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뱃속의 생수의 성령의 강은 뭐냐? 생명의 강이다.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번에 성령 쭉 많이 받으면 사는 길이야. 이거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온 가족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도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강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뱃속의 성령의 강은 뭐냐? 하여튼 따라합시다.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용기 있게 무슨 일을 해나가는 사람 보면 뭐냐면 그 사람 참 배포 있어. 배짱 있어. 그런 얘기 하죠. 그게 뭐냐면 뱃속에서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배에 장이 있는 거지. 배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배에 장이 있잖아요. 뱃속에 여러분 창자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배짱이고 배뽀요. 이것은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딱 만날 때 보면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으니까 그냥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헤쳐나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맞붙어 싸우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지 못해요.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갑옷을 입혀주지만은 뭐 워낙 큰 건데 다윗은 청소인데 입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느라, 야, 조그만 게 배포가 있어. 그래서 믿음의 배포는 등치와 연한과 상관없어. 나이와 상관없어. 오히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더 저들의 믿음이 순수하고 배포가 더 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모세를 쓰기도 하고 또 나이 드신 아브라함 쓰기도 했지만은 다윗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갈렙 같은 사람, 일찍 기드원, 하여튼 젊어서 뱃속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더라고. 이게 용기야, 용기. 배포 있게 살아, 배포 있게. 아멘 시원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그 다윗이 10대 청소년 때 사울이 군복을 입혀놓고 전쟁 가서 싸우라는데 그거 갖고 싸워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그 하나로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9장 2절 시작.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여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거. 그러니까 육체는 누가 컸냐면 사울이 컸어요. 근데 믿음의 배보는 누가 더 컸어요? 어린 다윗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내 안에요 큰 믿음의 배보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절대로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지를 못한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남한의 동네 가다 보니까 부대찌개가 있더래요. 예, 부대들이 너무 많았어요. 의정부 쪽에 가니까 다 부대들에 다. 무슨 부대가 집집마다 부대가 붙어있냔 말이야. 그리고 또 골목마다 들어가 보면 또 이게 허스름한 집마다 대포집이 줄비하게 있더라. 대포. 그러니 이게 부대 있지 대포 있지. 그리고 옆에 보니까 폭탄주가 있더래네. 폭탄주. 이게 뭐 대포에다 폭탄에다. 그리고 뭐 거리마다 총알 택시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총알이 날리고 말이요. 그리고 집집마다 우리 집은 다 핵가족이라고 그러니까 핵이 집집마다 있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 한국 남한처럼 이렇게 완전 무장한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완전 무장한 데. 부대 있어, 대포 있어, 총알 있어, 핵 있어. 뭐 다 완전 집집마다 완전 무장해서 남한에 못 내려온다.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배보를 가지면요 아무리 골리앗이 커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도 보면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물맷돌하고 그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남의 옷 입고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남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믿음의 배보를 가지고 크게 일을 해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미 여류작가 펄복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힘과 용기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한번 크게. 힘과 용기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 말씀 시편 28편 7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매일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깨달은 걸 이렇게 해서 띄워서 주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새벽 1시에도 하나님이 깨우쳐주면 1시에도 올리고 어느 때는 2시에도 올려놓고 어느 때는 12시에도 올려놓고 막 그래요. 모르지 청년들. 근데 그렇게 올려놔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걸 가지고 이걸 또 뜸들이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탁 올려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과 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대화하면서 그러면은 모든 일을 해나갈 때 내 힘만 의지하면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찬송가도 있잖아. 내 힘만 의지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알기는 잘 알아.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맞받아서 싸우는데 에서가 야곱이 온다고 그럴 때 4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러 내려와요. 자, 여기 보면 창세기 32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휘말리겠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몇 명을 데리고 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형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야곱이요 에서에게
얼마나 커다란 선물을 준비했냐면은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약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받아본 적이 없으니 놀랄 리가 있나. 형님이 자기를 죽인다고 오니까 거기서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약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이걸 에서에게 준 거예요. 뭐냐? 왜 준 거냐?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근데 형의 마음이 돌아갑니까? 에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창세기 32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물 공세도 해보고 뭐 돈으로 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서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강이 흘러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건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도니까요. 이번 수련회도 그렇게 기도해.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매달려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다 잘 잠잘 것 같은데 매달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막 근데 천사가 오잖아요. 천사가 왔는데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야, 날이 밝으니 나 가야 되겠다. 못 보냅니다. 당신이 내 문제 해결해 놓고 가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이 축복을 받고 딱 천사가 갔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여기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막 성령의 강이 흘러나는데 형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 딱 형하고 마주쳤는데 얘네가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 그냥 했을 거야. 그런데 야곱이 그냥 절을 하면서 말이야. 형님한테 가서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또 야곱을 보니 그동안에 머슴살이 했고 했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야곱이 불쌍해 보이는지 성경에 안 나와. 내가 신방 가서 물어본 건데 그래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막 우는 거야.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33장 4절에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세상에 야곱이 말이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형을 만나니까 이 생수의 강이 형에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얼굴이 싹 펴라면서 야곱아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얼굴이었으면 그렇게 얼굴이 안 보여. 그런데 형이 동생을 다 용서하고 형이 동생을 다 품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혈기가 없어진 거야. 죽이려고 하는 미움이 없어진 거야. 아이고 내 동생 불쌍해라. 그리고 끌어안고 보는데 그 얼굴이 어쩌면 사랑 많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 같은지.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보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뒤는 여러분이 좀 이쁘게 해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이 은혜의 모습이에요. 은혜의 모습. 이번에 은혜 받아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마지막 날 막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막 팀별로 끌어안고 막 기도하는 거야. 이번에 가서는 다 팀별로 뒤죽박죽 섞어버려. 우리 마을 이거 따지지 말고 팀별로 하나가 돼버려. 아주 그냥 아멘하다. 조상이 돌아가셨나? 그래가지고 막 서로 한 가족이 돼가지고 막 끌어하면서 아이고 권사님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어쩌면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그전에는 권사님이 다 내가 볼 때도 왜 저렇게 까칠할까, 왜 저렇게 교만할까, 가진 것도 개뿔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긴 막 그렇게 미워했었는데, 이번에 은혜 받고 보니 아이고 권사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아요. 집사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아요.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막 끌어안고 꺼이 우는 거야.
거의 울면서 집사님 그동안에 미안했어. 아이고 권사님 미안했어. 목사님 10시 반 넘었어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고요. 이제부터 그런 모든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성령으로 되는 줄 알고 오늘부터 뱃속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도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굽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거. 그러니까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없으니까 와디가 돼. 와디가 되면 뭐가 나오냐? 마른 땅이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강이 흘러나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낸다. 다른 사람은 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애굽 군사들에게 붙들려 죽게 하느냐. 그리고 다 원망하고 있는데 뱃속에 성령의 강이 없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전부 다 원망이 생겨. 그게 와디야. 그런데 내 뱃속에서 성령의 강물이 막 흘러가면은 그 어려움도 어렵지가 않아. 생명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십니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삽니다. 우리의 적은 흔적조차 없이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에 홍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지만 애국 군사는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무릇 지킬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다?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목숨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노라. 이런 일사각오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뱃속의 신앙이 내게 돼야 돼. 뱃속의 신앙. 그냥 겉멋만 와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번에 성령의 충만하면 막 성령의 충만하면 뱃속에서부터 막 성령의 강이 막 터져 나오는데 거기서 생명이 막 터져 나오고 막 믿음의 배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어버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담대하고 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그런 경험을 합시다. 지금 절박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냥 한숨 쉬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와 강이 뱃속에서도 흘러나오면 무슨 마음을 주는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런 음성을 주세요, 주님이. 그리고 와보면 복잡했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더라고. 사람에게 쫓아가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뱃속에 성령의 강수가 흘러가면 다 만사오케이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뱃보로 모든 걸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걸 믿으시고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상 끝.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